할렐루야. 네. 어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까? 네. 오늘 낮에 이렇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저녁 한 4시인가 3시인가부터 비가 좀 이쪽에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좀 더위가 좀 가셨는데,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전국에서 다른 데는 안 내리고 여기만 내렸대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저는 이렇게 돌하고 연결이 좀 많고, 할렐루야, 비하고 연결이 좀 많아요. 참 희한해요. 제가 어저께는 불 받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비 받은 얘기를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미국에 이제 이민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불러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LA에서 한 2시간 이렇게 동쪽으로 떨어진 곳이에요.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그 중간에 빅터빌리라고 하는 하이 데저트,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막지대 방향, 그제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정말 이스라엘은 가보지 않았는데 그 지대하고 기후하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그냥 더 춥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원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오살리 기도 원장까지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좀 교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산 신도시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인사를 했더니 뭐 하냐고 해서 저 장로교 합동측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되냐고. 목사가 됐는데 만나자마자 미국 가보라고. 그래, 뭐 뒤끝도 없고 그냥 무조건 미국 가라고. 그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빅터빌리라는 곳에 잘 아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공석이었어요. 큰 교회가 되는데 이제 둘로 분할이 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교인들이 김원철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한국에 가시면 젊은 목사님이어야 되고 장로교 목사님이어야 되고 합동처 목사님이어야 됩니다. 이 조건도 교인도 조그만 교인들이 까다롭긴 엄청 까다롭게. 그런데 이 수복음교회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합동처 목사님 찾으려고 그러고 젊은 목사님 찾으려고 그러니까 만날 수가 있어야죠. 근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나보고 장로교냐? 그렇습니다. 합동측이냐? 그렇다고. 미국 가라. 근데 가는데 교인들이 그 목사님이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LA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이제 막 불러다가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2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요. 목사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늦게 오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모실 목사님을 LA에서 정해놨습니다. 이왕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셨으니까 설교나 하고 가십시오. 나는 또 그냥 응답이 왔었어요.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3개월 전에 응답이 왔는데 미국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응답을 받고 또 그렇게 연결돼서 딱 가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엘산 신도시에서 교회 하던 것도 다 정리하고, 그냥 저는 비자 내고 저희 가족들도 다 정리해서 이제 미국 갈 준비를 딱 하고 저 혼자 이제 여행으로 이제 갔는데, 가자마자 그런 소리를 듣네요. 캄캄하다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첫 주 왔으니까 설교는 하라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아니 교인도 많은 거는 뭐 이해나 가는데, 가니까 주사님 2분
평신도 3사람, 5사람 앉아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고 자기들끼리 5명이서 공동예배를 한 결과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결정이 났어요. 이 교회가 5 성도들이 시작한 교회가 제가 이민 목회를 촛발을 믿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이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국제 결혼한 교인들이 한 90%가 되고, 예, 사업 비즈니스로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뭐 한 10% 정도 되는, 그래서 전체 거기에서 한인들을 다 따져도 한 250명, 300명이 안 되는 한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거기 교회가 또 3개나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청빙 받아서 간 교회가 또 5명이에요. 집사님은 2사람이고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그냥 큰 교회 한 100명 되는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그냥 4분의 1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니까 3년 만에 120명 된 교회를. 한국에서 120명도 그쪽 미국에는요 100명은 1000명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을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역사를 하게 하시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3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거기 기후가 더운지요. 요즘에도 한국 날씨가 더운데, 그때 제가 간 데가 7월 19일 날 갔어요. 7월 셋째 주에 갔는데 8월 첫째 주 딱 되는데 거기는 바깥에 온도를 재보면 50도예요. 50도. 얼마나 더운데. 근데 거기서 살아요. 습도가 없어가지고 드라이하니까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해요. 바깥에 나가면 그냥 카세트 테이프가 막 녹을 내릴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날씨예요. 근데 그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날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또 그날따라 제가 그냥 한국에서 목사님 오시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냥 또 교회 안 다니고 뭐 이웃교 교인들이 와가지고 한 40-50명 되는 교인이 그날 또 마치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성령에 대한 설교로 시작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비가 내리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냥 두두두두두두 빵빵빵빵 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천둥이 세고 비가 내리는데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가 설교를 해도 마이크를 잡고 소리는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얼마나 그냥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지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돼. 예배를 딱 끝나고 나가니까 비가 딱 멈췄어. 기가 막히게 멈췄어요. 이거 꾸며낸 얘기처럼 그래요. 바깥에 나갔더니요 그 사막지대에 이렇게 발목에 물이 찰 만큼 물이 콸콸콸콸 말려요. 그날 저녁에 알았어요. 그 지역 방송국에서 TV에 나온 거예요. 이 지역에 그 빅터빌리 지역에 36년 만에 이런 비가 그날 그때에 내린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년 내렸다고 이해가는데 이게 뭐냐? 36년 만에 이런 비는 처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는 뭐야? 예상할 수 없는 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비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그 지역에 우리 교회에 있는 데만 내렸었다. 신기하게. 그 지역이 넓어요. 미국 땅은 그냥 엄청 넓거든요. 근데 다 내린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에리어만 비가 내린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신기했고 만들어낸 것처럼. 그래서 가만히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필이면은 대전에만 내리고 여기만 대전에는 또 안 오셨다고 여기만 내리셨다고. 아마 하나님이 이 방주 기도원을 사랑하시고 이 집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려주시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성도들은 안 보고도 하니까. 자, 성령의
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저께보다 더 중요한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 위해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보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성령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 진리.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감춰진 그 진리를 보는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한 3년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평신도 세미나를 하면서 한 목사님들은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세미나에 왔다 가시고 평신도들도 한 150명 왔다 가시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세미나를 해도 깨닫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목사님들은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응용해서 목회할 때,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써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못 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주 예쁜 여인을 만나면 첫눈에 반해버리면 좋은 거만 보이고 다 보여.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것처럼 그냥 한 번에 마귀에게 낚아채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목회 성공과 나의 목회 부흥과 나의 성장,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요? 무슨 진리입니까? 근데 평신도들도 안 돼. 근데 훈련받은 분은 말씀으로 훈련받고 사무하고 훈련받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세미나 한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한 번 왔어요. 집사님,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왔는데 처음에 그냥 시큰둥하고 가더라고. 또 한 번 더 와라. 또 한 번 더 와라. 두 번째 또 시큰둥하고 가더라고. 그 집사님이 또 그래. 한 번만 더 와봐라. 한 번만. 세미나가 할 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거든요. 똑같아. 저는 간단하고 아주 너무나 쉽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버렸지. 세 번째 와가지고 눈을 팍 떠버렸어요.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내놓으라는 훈련, 성경 공부, 뭐 제자 훈련, 세미나 안 받은 분이 없어. 온통 내기가 아니야. 뭐 저기 뭐야, 그 요즘에 어디에 그 신천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까지도 공부했고. 아주 그냥 뭐 웬만한 목사님 뺨질 정도로 성경 지식, 신학식, 박식. 그러니까 웬만한 목사님을 세미나 가면 이게 시큰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오고 나서부터는 이게 바로 눈이 떠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1시간 동안 하려고 하면 그게 다 못해요. 자, 다 생략하고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바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영원하게 불변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부산에서, 아니 대전에서 서울을 가려면,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면 대구를 거치고 대전을 거치고 청주를 거치고 서울에 도착하는 코스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찍으면은 요즘에는 얼마나 정확합니까? 몇 킬로 나오고 몇 시간 몇 분에 도착한다는 것 같이 정말 과학적으로 다 틀림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믿는 믿음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더 확실히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틀림없이 믿는 믿음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믿음이, 저는 그래요. 목사도요, 믿음을 설교할 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안 돼요.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고 나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정확해요.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정확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영적인 혼란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보니까 영적인 혼란, 뭐가 영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참령인지 어떤 것이 귀신과 마귀의 영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누가 와서 투시의 은사 받았다, 예언의 은사 받았다 그러면 기가 그냥 혼란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홀딱. 저도 제가 영주에서 아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언니가 천주교 신자예요. 그런데 제 이름만 딱 대면 목사님 그분 어떻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막 잘잘잘잘 신통방통 귀신이 독할 정도로 얼마나 까무러칠 정도로. 제가 그랬어요. 귀신과 바둑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거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내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할 수도 있어, 아플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어. 그거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장막이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 천년왕국 동안 왕노로 타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소망하고 기약하고 나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지. 땅에서 잘 살고 부귀영화 만사형통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봐야 곧 같아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많아봐야 100살이지. 100살 200살 더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못 박히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보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믿어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보좌우편으로 가신 목적은 말씀 가운데 말씀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어요. 마치 내비게이션을 찍고 찾아가듯이 가는 과정과 통로가 있어요. 제가 비유를 가지고를 어떻게 쉽게 얘기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마치 우리가 만원경을 가지고 먼 산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먼 산 구경하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만왕경으로 먼 산을 보듯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하는 그 말씀대로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도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겸리경식으로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등산 요즘에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등산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정상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1분 능선도 있고 2분 능선도 있고 3분 능선, 4분 능선 그리고 정상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 밑에서 정상까지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를 지나고 개울을 지나고 숲을 지나고 낭떠러지를 비껴가면서 그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도 제 친구가 그 등산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안 다니고 산이 없을 정도로 등산하는데 제가 그 친구 따라 등산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하다가 괜히 올라왔네. 집에서 그냥 다리 쭉 펴고 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서 정상에까지 딱 올라가지고 360도 정사방을 다 둘러보니까 어떻게 그 기쁨, 이 맛에 등산을 하는구나 느끼셨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표로, 역사로, 한 인물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가 이 사건과 이 진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말씀 가운데 그걸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고 나니까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배설배출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차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고 비교한다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을 아니까 배설배출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어디냐? 애굽이에요. 애굽의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이룰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기회가 배운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사건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것이 뭐예요? 그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은 바로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허물을 담당하시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서 그렇게 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간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한 자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사건. 아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난다는 것이 어디로 갑니까? 첫 번째 단계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홍해입니다. 홍해. 그 사건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서 홍해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도적으로 홍해를 꼭 건너야만 했어요. 그래서 물은 뭐예요? 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예요. 그것이 곧 세례라. 이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베드로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었다가 그 가운데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속죄를 얻게 되니까 처음에 만남이 뭐예요? 세례요, 세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그게 사건이 뭐예요? 애굽에서 홍해의 사건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입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냐 이것도 제가 연구를 했어요. 지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도 알아두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쉽게 가르쳐주세요. 쉽게 깨닫게해주세요. 쉽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그걸 제가 하면서도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갖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나 그러겠어요. 그럼 제가요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제가 미국에 96년도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려니까 영주권이 필요해서 영주권을 취득을 했고 그래서 또 살다가 보니까 필요하다 보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2009년도에 취득을 해서 제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래봬도 이래봬도 제가 미국 사람이에요. 생긴 거는 코리아인데 신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국 정부에서 그것이 뭐냐,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에 한국의 국적을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저기 뭐예요? 한국에 와 있어도 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야. 미국 놈이야 이래서 제가 미국 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이들도 다 같이 다 저랑 한국 놈처럼 생겼잖아요. 맨날 그래요. 아빠 이게 한국말을 못하니까 미국에서 처음 와가지고 아빠 맨날 아이들이 말 가지고 말도 못한다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초등학교 4, 5학년 때도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막 놀린다는 거예요. 난 막 그러지 마. 너는 그래도 이래봬도 미국 놈이야. 자부심을 기죽지 마. 근데 애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기죽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일 때는 누구는 어디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요. 세상 사람. 마귀에 속한 신자요. 죄의 사람이고 사단의 백성들이란 말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죄의 자식이란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신분이 바뀌어야 되잖아. 신분이. 그래서 어떻게 홍해는 물이라고 하는 것,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야. 죽음. 그래서 홍해가 들어가는 순간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뭐라 그럴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신분이 완전히 말소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자부심을 가져라고. 자부심 가져야 돼. 자부심.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냥 돈이 없다고 그냥 절절절절 어려운 일 생기게 되면 한탄하고 낙심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안 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라고 확신하게 자신에게 얘기 못해. 왜? 마귀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만 눌려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안 받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많아요.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기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못 살아도 괜찮아.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이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신앙입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게 눈앞에 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불물불 속에 죽을 뻔한 그런 가운데 놓여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놓여있을지라도 나는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굳세게 붙잡아주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내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내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눈동자처럼 내가 못 깨달을 뿐이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바로 알면요, 신앙생활 쉬워져요. 이걸 잘 알면 여러분 기도 생활도 엄청 쉬운 거예요. 엄청 쉬운 거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다 그런 거예요. 아니, 하기 어려운 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요? 저는 그걸 깨달았다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 얼마나 쉬운지 몰라. 예? 이거를 내가 억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고. 하려고 애쓰지 마라. 왜?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요, 안 그래? 내 자식을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아비가, 아버지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자꾸 막 주고 싶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식이 약할지라도 그 부모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배를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달라고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내가 준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 진리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 풀려요. 그런데 그런 백장으로 나가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도록 붙잡아 주신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내 기도 속에 사단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잃어버리니까 안 돼. 그런 은혜가 이게 무조건 그 말만 들으면 안 돼. 먼저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면 이 진리를 바로 아는 은혜가 있어야 이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당히 논리적이면서도 쉽잖아요. 요것만 쫙 여러분이 하면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기도생활도 쉬워져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말아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믿습니다. 찬양하라. 앉아있어.
홍해가 뭔지 알았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 알았지요? 신분이 바뀌어지고 새 신분이 얻어지는 거 알겠지요? 부활의 신앙이 뭔지 알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두 번째 단계. 이것 가지고 안 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두 번째 단계는 어디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지나고 난 후에 광야로 내몰았어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으셨어요? 신명기 8장 6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광야로 내던져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고생문이 활짝 열렸다는데 저도 그랬잖아요. 고생문이 활짝 열려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주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은 고생을 각오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는 것이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도 믿어야 돼요. 잘 된다고 속지 말라고, 안 돼, 형통한다고 속지 말라고요. 그건 소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그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길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마치 버려진 곳에 버린 돌처럼 그렇게 내버리십니다. 그게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을 낮추시고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짓밟으시는 거예요. 짓밟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고 우리 자존심이 박살나고 내 성격이 박살나고 내 생각이 박살나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마귀에 속고 귀신에 속고 사탄에 속는 거예요. 아니 사탄에 속고 있으면서 마귀를 쫓으면 그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러한 맹목적인 신앙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제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내던져 버리셨는지 제가 간증을 해드릴게요. 별별 거 다 했어요. 목사님. 제가 93년도에 강도사 때 목사 주도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때 당시 돈 한 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때 당시 1억을 주어버렸어요. 그때 당시 93년도에 1억은요 엄청난 큰.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처남이 나보고 사업부자 그래서 떼돈 벌었어요. 내 친구가 건축업에 종사하는데 땅 사자고 집 사고 내가 부자 됐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돈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고생문이 열렸지. 개척교회를 세웠으니 이게 열렸지. 그냥 고생문이 활짝 열렸지. 그때는 고생문이 열릴 줄로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개척교회 하면 나는 이제 큰 목사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참 근데 한 6개월 만에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명이 모였어. 그래가지고 야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30명이 되나 나는 이제 뭐 스타 목사가 되는구나 막 이래 딱 붕붕 막 뜨고 있는데 웬걸 부산에서 어느 하숙생으로 있는 대학생하고 눈이 마주친 어느 여집사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저기 전국에 기도원을 전전긍긍하다가 제가 세웠던 교회 근처에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곳에 와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헌신하고 맹세하고 다짐했어. 그래서 교인들한테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나, 마음을 다 훔쳐가고 빼앗아가다가 94년 1월 1일 첫 예배를 드리는 날 교인들을 싸그리 걸고 어느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기가 막히잖아요. 목사 안수도 박이셨는데 이야 죽겠더라. 하나님 목회 못해 먹겠습니다 하면서 아니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오자마자 뒤통수를 딱 맞았는데 진짜 그 심정이 면도칼을 가지고 그냥 막 마음을 찢기는 것처럼 아프고 시리고 쑤시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교회 여기가 두려운 거예요. 교회에 사람도 없는 그곳에 새벽 예배를 가고 수요일 가고 주일 나가서니 두려운 거예요. 이 교회 목사가 교회를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30명이 있다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려고 그러니까 두려워. 못해 먹겠어. 진짜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내가 못해. 그래가지고 그 차를 몰고 야 안되겠다. 아들을 붙으라고 차를 태우고 그 일산에서 저희 처가가 영주니까 영주를 차를 놓고 탁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데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다음 주부터 교회 문 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닫으려고 그랬어요. 못 먹겠어요. 닫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에이 나 모르겠다. 운전하고 다 가는데 아니 운전하고 하는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아무 마음속에 말씀을 주신 걸 생각난다. 저는 그런 걸 그냥 투신이 뭐니 환상이 뭐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쫙 생각나게 하고 감동 담아줘. 그래서 뭐냐면 야 너 예수님을 봐라. 왜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12제자들과 동고동락하다가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된다고 하니까 12제자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목숨 걸고 살겠다고 하는 수제자들로 다 도망갔잖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 너는 고작 1년 해가지고 그 교인들 그랬다고 못해 목회 못하겠다고 못해 먹겠다고 교회 문 닫겠다고 예수님을 봐. 그게 마음속에 느껴.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부끄러워 얼마나 내가 창피해. 하나님 내가 잘못 그거 때문에 베개에 눈물 나오고 저 옆에 안에 있다가 옆에 아내가 옆에 줬어. 그 속 깊은 줄 모르고 그냥 웃는 것만 보고 여보 울지마 내가 옆에 있잖아 실망하지마 이 사람아 내가 그래서 미안해 저몇 개를 들고 나에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목까지 못 가지고 못 되겠다 못 되겠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렸잖아. 그런데 교인이 없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5살 먹은 아들하고 3살 먹은 아들 둘이 예배를 드려요.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내 식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 큰 놈이 큰 집에 가겠다는 게 큰 집에 저희 교회가 4층 교회인데 교회 화장실이 3층이요. 작은 집도 아니고 큰 집을 가겠다고 저희 사모가 수고하고 사인을 보내네. 그러니까 3살짜리 하나 뭉겨두고 갈 수 없으니까 등에 업고 데리고 화장실. 그러니까 교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야 이거 설교를 한다고 이런 일이 벌어져. 주님 설교를 들을 때 해야 말아야 돼요. 기다. 그래서 이 기다려야 돼. 근데 한 5, 6분 돼가지고 사모가 애 데리고 왔어. 앉더라고. 그래서 설교가 이미 양김 다 가지고 나면 설교를 하니까 못 설교가 되겠어. 대충 때우고 나서 예배를 마쳤는데 아이 사모가 하는 말이야. 아니 왜 설교 안 했냐 이게. 아니 사람이 있어야지 설교를 하지 말이야. 사람도 없는데 그나마 이제 식구도 다 빠져나가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들으라고 설교해. 네가 해봐. 네가 해봐. 내 신경하려 네가 해봐. 얼마나 내가 박아놨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제가 거짓말을 토시 하나 못 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똑같이 그런 일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화장실 또 가네. 그러니까 근데 정신이 딱 맞아서 이거는 예상이 아니다. 어떻게 똑같은 일이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이 생겼나? 이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나? 너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너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를 했고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들을 분은 당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설교한 준비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손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구원을 진짜 이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놀라시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를 숙여보지 마세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 설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설교했어. 그리고 나니까 사람이 눈이 안 보여. 교인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고 설교하세요. 사람을 보고 설교하지 말고 숫자를 보고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설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적고 만큼에 달려있지 않냐. 근데 그 사고치고 간 집사가 이름이 하선숙이에요. 그런데 한 3개월 있다가 저희 교회 첫째 성도가 왔는데 우리 교회 옆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주일날 그 사람이 처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 교회 갔는데 가서 딱 앉아있는데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더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와봐가지고 2층 보니까 4층에 성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웬 여자 성도님이 한 분이 딱 와서 뒷좌석에 앉더라고. 걱정되더라고. 아무도 없다고 또 나가겠지 이러고 있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끝까지 앉아있네. 왜 나가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끝까지 붙어있는지 몰라가지고 물어봤어. 왜 앉아있냐. 그 얘기를 하면서 앉아있더니 여기가 내 자리가 그래? 그래가지고 앉아있어.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데 그냥 전에는 혼자 된 과부 원사님, 과부 집사님 다 혼자야. 혼인 집사님 뭐 자기는 사람만 없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보내주는데 대가족을 보내줘. 식구들이 다 있는 부부 형제 다 식구들.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답이 없어. 근데 그게 끝도 끝이 아니요. 근데 그분 이름이 허선숙이요. 나보고 영원히 그 사건을 잊지 말라고 성만 바꿨어요. 그 집사님이 정말로 보니까 허선숙이더라고. 하선숙이 와서 사고 치더니 허선숙이 와서 교회를 쳐. 하나님 이렇게 아무나 틀림없어요. 그러다가 미국을 갔잖아요. 그 미국 간 교회가 하이데저시요 광야예요. 광야 목사였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이 거기다가 돌덩어리를 내고 너버리시면 그냥 훈련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나를 시험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10여 년 동안을 낯선 광야에서 친구도 없이 홀로 하늘을 지붕 삼고 바위를 구절장을 삼아서 새들을 친구로 삼아서 하늘을 열어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겠지. 여호와를 기뻐하라.
감사하나. 그게 다윗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단련하시고 짓밟으시고 죽음의 엄청난 사랑의 골짜기를 내던져 버리실지라도 원망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작 하나님에 나가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살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어. 물과 성령으로 홍해의 바다를 건너서 신분이 바뀌었어. 그래도 훈련에 통과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멸망받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켜보는 것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어떤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애굽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홍해를 건너가는 말씀이요, 광야를 지나가서 훈련받고 영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어도 바로 믿어야 돼.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택함 주인 보호와 같이 그 말씀에 길이 있어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도 보면요, 똑같이 그게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늘 연구해가지고 글쎄, 이걸 하려면은 3박 4일을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은 복이 많아가지고 오늘 하룻밤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얼마나 힘든지 그냥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감당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애굽을 나오는 믿음, 홍해를 건너는 믿음, 광야를 지나는 믿음 같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치 하늘의 비가 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그 속에서 새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때서야 추수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머니 복중에서 태어나서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로 맞이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황홀의 때를 지나가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진리가 자연의 법칙, 곤충의 세계, 동물의 세계, 인간의 세계에서도 다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생명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세 번째 단계, 세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유랑하고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없도록 다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탐의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탐의 사건. 여러분 너무나 말씀을 다 아니까 제가 다 뚝 잘라서 생략해서 요약을 말씀드린다면, 그 10지파의 대표는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분이 바뀌어지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에 딸지라도,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그 나무를 찍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믿습니까? 내 말이 아니요, 마태복음의 4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를 찍어서 제하여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하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희망과 화평과 막 그거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맺는 거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것 같이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말래도 저절로 맺혀지는데, 근데 그 본체가 뭐냐, 이게 본체가. 열매라는 게 뭐냐, 열매.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열매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열매는 바로 그거예요. 이 과정이요. 예수님이 열매예요. 예수님 자신이 열매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고 예수님이 뭐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내 양창고는 내 아버지가 기가 못장 없다고 그냥 말씀은 귀신같이 그냥 외우고 암송하고 다 하는데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길대로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못 사니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윤리적으로 신앙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합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냥 막 그냥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요. 도둑질하면 안 되겠지요. 간음하면 안 되겠지요. 살인하면 안 되겠지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는지를 모르고 더 큰 죄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것 때문에 막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될 거는 진리를 아는 거지. 진리를 알면 살인하지 말라 그래도요 돈 줘도 안 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래도 가라 그래도 진리를 알면 말씀을 알면 하라 그래도 안 해요.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죄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말입니다. 왜 못 믿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요. 그것이 뭐예요? 제가 지금 얘기해 주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제가 이것을 가르쳐줬다고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길이 있다고 하는 것만 알려줄 뿐이지 여러분이 그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내가 영접해서 죄 사함을 얻고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신분이 바뀌어지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고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시험받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도 이 과정,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과정을 알고 가는 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 열매야 열매. 제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머릿속에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보여주고 성령이 알려줘야지 알지. 이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진리를 알면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이요 진리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나 깨나 무엇을 하든지 이 생각 너무너무나 기쁨이.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세미나 여러 목사님들 저 자신도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거 뭐 설교하는 게 설교하는 근데 요것만 딱 알면 평생 설교해도 미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사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진리를 알고 열매 맺고 성숙하고 하나님 복과 권세를 누리는 이 코스가 돼요. 그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산을 보는 것처럼 한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산을 정상까지 가야지. 그게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는 정탐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 그 요단강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단강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열매는 맺었지만 그 열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르익어야지만이 새빨갛게 성숙되고 무르익어야지만이 추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요즘에 보면은 가을 날씨가 되면은요 벼이삭들이 이제 알알이 추수하기 전까지 크게 단단하게 익기 위해서는 적산 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적산 온도가 얼마만큼 온도가 쪼여져야 되냐면 1900도에서 1500도의 열이 그 벼에다가 열을 가해야지만이 맺혀있는 벼이삭이 쌀까지 되도록 그렇게 익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1500도, 900도 열을 한꺼번에 팍 가면 그 벼이삭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든 늦가을, 가을까지 태양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가지고 그걸 다 함께 모은 열도가 적산한 거예요. 그게 요단강의 사건. 제가 그거를 다시 말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는 성령 충만이 이런 줄을 몰랐네요. 저도 별걸 다 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귀신도 쬐고 방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별걸 하나님 다 들었어요.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냥 이게 저절로 감소되고 이 진리만을 위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느 집사님 저보고 목사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걸 위해 신앙의 오단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게 나의 영원한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내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건 없는데 추측으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에 천년왕국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년왕국 동안 100년도 아니라 1000년 동안 여러분 무엇 할 거예요?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국 하면서 무엇 할 거예요? 100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뭐 할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훈련을 시킬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함께 구름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사람은 누구냐? 이 진리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다 끌어올려. 누구냐? 추수하잖아. 추수를 해야 되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상의 사람이 추수자예요. 그때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왕노릇하는 거야. 주님 대신 10고을 다스리고 5고을 다스리고 50고을 다스리면서 1000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주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진리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제 다른데 그렇게 돼요. 내가 찬양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하긴 할 텐데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년왕국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세워가는 일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면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알게 돼요. 성령 충만은요 이게 그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받아라 불러 나는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 방언하고 축사하고 예언하고 막 기도처럼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 이거는 성령 충만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지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 충만이에요. 진리 충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또 어떻게 쉽게 성령 충만을 이렇게 어떻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해봐라.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물펌프 있지 않습니까? 물펌프. 지금은 수도펌프지만 탁 들으면 물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물펌프를 했잖아요. 그러면 물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물에다 마중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마중물을 채워야 돼. 마중물을 채워서 지하수에 있는 물하고 마중물하고 딱
만나면 그때 뭐예요? 지하수에 물이 계속해서 누르면 나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그거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5단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그거만 가지고, 그게 복음이요, 그게 제자훈련이요, 그게 사역이야, 그게 사역. 이거를 알려줘야 돼. 이거를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어떻게 믿어야 되나? 무조건 교회 잘 다니고 무조건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닌데, 성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한다는 거 뭘 위해서 기도해요? 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이 주님이라는 이 신앙의 5단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했는데 뭘 구해서 그것도 달라고 해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는 없잖아요. 잘못 쓰면 사람을 살리는 수만, 잘못 쓰면 죽이기도 하는 게 칼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갓 거듭나고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복 달라고 하는데 복을 주겠냐고. 어려도 없잖아. 어려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돼야 되고 속속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칼을 주든지 창을 주든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세가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그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물을 치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마중물은요,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겁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병 낫기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기도해야 된다. 그것만 하면 내가 병들어서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주신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그걸 알아시고 더해주신다 그랬다고.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려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알아야 돼? 실제를 알아야 돼. 이 신앙의 5단계를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갈 때 그때서 여러분이 야, 네가 이렇게 살아, 내가 이렇게 나를 하는구나, 그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 마지막으로 신앙의 5단계 마지막 가나안은 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것을 이루어 가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준 것이요, 하나님 복이 막 계속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같은 거야. 같은 거 우리가 못 보니까 그렇지. 근데 그 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축복하면 축복 주고 저주하면 저주하리라. 요약해서 말하면 입술의 권세,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게 권세자예요, 권세자.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조절하고 병 낫고 그냥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거에 비교할 수 없잖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 입을 열고 하나님 그 말에 책임져주고 귀신 나가라면 귀신이 떠나가고, 은사보다 더 강한 게 권세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요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았는데 복이 뭔지 몰랄 뿐이지. 복을 말하는데 복이 모르는지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그게 복이 많은데 왜 복 달라고 해? 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 복이란 말이에요. 복. 이 복은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했어요. 제가 이게 쉽게 가르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과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를 누가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잡고 있어요. 이 별 벌리는 코딱지만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써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거,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약해도 나는 볼품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신앙의 무당대로 복과 권세를 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복과 권세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권세를 달라고 해도 할지 맨날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막 거지요. 맨날 거지하시죠. 알아서 합시다. 나는 복받은 자다. 그럼 또 복 달라고 기도만 해봐. 정신 나간 사람은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 얼마나 정신 나갔어. 근데 그 복을 알아야 되겠고 그 복을 어떻게 해? 써먹어야 되지. 써먹어야 돼. 어느 어머니가 나이 드셔가지고 크레딧 카드도 모르니까 아들이 매월마다 그 크레딧 카드를 하나 주고 어머니 쓰시는 대로 돈 쓰세요. 근데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크레딧 카드를 돈인 줄 모르고 그냥 벽장에 옷장에 꾸깃꾸깃 간직해서 몸이 아파도 먹을 것이 있어도 못 사 먹고 보니까 병원에 중간에 입원하셔.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왜 돈 주시는데 그거 뭐 하셨어요? 언제 네가 나한테 돈 줬냐? 언제 네가 나한테 돈 부셨느냐? 아니 어머니 그거 내가 보내준 크레딧 카드 있는데 그냥 뭐 장판지 같이 플라스틱 같은 그거 쓰기만 하면 마음대로 다 쓰지. 그게 왜 돈이냐? 그게 돈이에요. 그거만 쓰면 돈 다 옵니다. 어머니가 이게 돈인 줄 모르고 이거 쓰면 다 택시비도 내고 먹을 거 음료수 마실 거 다 사 먹을 수 있는데 모르고서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잖아. 제가 보니까 다 그러고 있는 사람 같아.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줬는데도 그게 복인 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세상 것에 눈이 멀고 마음이 멀었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주님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지금 세상을 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우리가 실수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 줄 모르는 때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병장수만 살려부터 부귀영화 누리려고 헤매고 눈 멀고 마음 뺏겨 산다면 귀신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깨어잡고 우리를 갖다가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차려서 말씀에 깨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내가 삽니다. 내가 승리합니다. 내가 권세를 누립니다. 복을 누립니다. 그 권세 앞에 여러분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귀신이 벌벌벌 떨어요. 매우리는 귀신 쫓아나고 막 내면서요. 권세자가 되기만 하면 능력자가 되기만 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사람이 되기만 하면 마귀가 단 길로 왔다 옆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요.
확실히 알았죠.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 역시 진리에 여기십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살려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오니까요, 안 보다가 보니까 확 보이더라고.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율법 교육에서 교인들을 딱 하다 놓고 그냥 제도화시키고 그냥 붙잡아 내놓고 그냥 교인 하나 뺏으려고 그냥 아주 한달에 아주 천천히가 돼. 진리가 없어. 자유함이 없어.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 예수 믿어도 감사가 없고 예수 믿어도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목사님께 도장 잘 받으려고 하는 거야. 사람 죽여려고 하지.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복과 권세를 지금 누려야 되는데 복과 권세를 누리면은요, 그리고 악인의 의무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군요. 여러분 한 푼 두 푼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적어야 이거 내가 보니까 적어야 이러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짠짠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뭘 말하네요. 여러분 11조 1억 내는 분 있어요? 감사원금 밀어내는 분 있냐고? 그것도 못 되겠어. 와 이렇게 하나님께 안 들어주는 인색하고 억지로 내고 마치 못해서 내고. 하나님이 주면 작아야 1억이야 지금. 지금은 10억일 거야 아마.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어. 하나님의 복이 뭔지 권세가 뭔지 여러분 눈을 떠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할 자요, 다스릴 자요, 충만함을 할 자요. 내가 이걸 깨닫고 나서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을 만하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을 만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거저가 되니까 그냥 이미 여러분은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이미 시민권자잖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미국 시민권자들 미국에서 알아서 다 시민주로 데려가요. 그렇잖아. 미국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여러분들을 지금 천국 가려고 그렇게 지금 애쓰지 말아. 여러분 시민권자잖아. 하늘의 시민권자. 그럼 뭐가 다 해야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제대로 믿어야 돼. 믿지도 못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어야 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믿을지도 모르는데 눈은 장님이 따로 없잖아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장님이 맥혀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진리를 보고 진리대로 살아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가 돼야 돼요? 부자 되는 게 아니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권세자요, 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요,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야. 비 오지 않기를 위대하니까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하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요. 미문에 앉아있는 한 주님이 내게는 흥각을 오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의 시험을 오리라니 일어나 허라라. 하나님이 그 말에 책임져 주는 거예요. 기적은 그에게 나는 거예요. 저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별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한전면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허리 디스크 받은 사람이 고침받고 그랬어요. 그 처음에는 내가 이 손에 뭐가 붙어있나, 제 손에 뭐가 하나님 나한테 뭐가 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손바닥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이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힘에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말에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의 입을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의 입은 보통 입이 아니요. 여러분의 입술은 보통 입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근데 우리가 그 입술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주님 대신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을 만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할 만하잖아. 그렇다면 여러분 찬송할 만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알아주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가 이 땅을 사면 평생 먹을 거 생긴다고 이것도 사가야 안 사요? 사잖아요 당연히. 내가 기도하면, 내가 능력받으면,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이 복이 권세가 발견되어지고 사용한다는 걸 아는데 기도해야 하나요? 저절로 하게 된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혀진 것처럼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탐심이, 욕심이, 정욕이 아직까지도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내일 해줄 거예요.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별거 하나님만은 다 받았다니까. 계시받은 게 아니야. 이미 다 성경에 있는 거를 내가 못 본 걸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요 기도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이 기도가 저절로 주님 뜻대로